지난주에 어느 노회 안에 목사님의 이제 입관 전에 시신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 시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핏기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냥 온몸은 구두채 잠을 자는 것 같은데 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생활한복을 입고 이렇게 또 이제 그 관에 맞기 위해서 칼을 이제 접는데 뻣뻣한 그런 몸. 이제는 땅에 묻히거나 이제 그 목사님은 화장장을 이제 했는데 이 땅에서의 내 모습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말겠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말고 여러분 자신.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또 쇠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에는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죽든 다 죽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0초당 1명꼴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또 이제 의사들이 처방전을 이렇게 쓸 때 그 의사들이 쓰는 글씨를 옆에서 이래 보면 잘 못 알아보겠어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100년을 살다 온다 해도 본인과 그 필체에 익숙한 간호사 아니면 절대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그냥 막 날려쓰는 악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1년에 7,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처방을 잘못하든지 얼마 전에는 왜 오른쪽 발목을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발목을 수술해가지고 잘 양쪽 다리를 다 못 쓰게 만든 이런 의료사고도 있었잖아요. 또 1시간에 1명 정도꼴로 음주운전 사고로 죽게 돼요. 1923년에 태어난 소련의 남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80% 정도. 그리고 90초당 1명꼴로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인구가 많으니까 별일이 많겠죠. 그런가 하면 침대에서 떨어 죽은 사람도 1,000명이 넘는답니다. 어제 이제 왔어요. 근데 저녁을 같이 먹고 집에서 한참 이제 있다가 저녁 때 들어가는데 저 아이들이 들어가서 잔 방에는 침대가 그 무슨 슈퍼 싱글 침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자기는 좀 좁은 침대죠. 잘 잤어. 그랬더니 사위는 네 아주 편안하게 아주 푹 잘 잤습니다. 근데 저 민영이는 불편했다니. 기계가 딱딱해가지고 귀가 뭐 떨어진 거 같았다고 막 이러면서 그 침대 좁아서 잘못했으면 둘 중에 한 명 어제 갈 수도 있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명꼴로 전 세계에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6,000명꼴이 바지 갈아입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비대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바지 이렇게 다리 올리다 쓰러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또 나폴레옹도 그리고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도 뭐 특별한 것 없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은 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넓은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유나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늙고 결국에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생불사를 꿈꾸던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결국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인생의 진리 앞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아유 뭐 어차피 죽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서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무엇을 시도하는 것으로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두어버리고 흔히 말하는 염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비관주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결국 어차피 다 죽을 거 죽을 때까지 한번 즐기면서 놀아보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즐기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마약 또 네? 게임 누가 게임이라 그러셨어요? 게임 찔리시는 분 계시죠? 게임 쾌락을 위해서 또 보통 쾌락 하면 이제 성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거지.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것들, 마약도 뭐 그렇지만 게임도 중독이죠. 또 불륜 그렇죠.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음주 좋아요. 음주 또 여기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걸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도박 그렇잖아요. 도박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 그 이런 거 다 주고 매월 얼마씩 줄 테니까 절대 도박하지 마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열받는 거지만 따면 그 즐거움 1억을 잃고 1,000만 원 땄는데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흡연. 저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저한테 담배 권한 친구하고 한번 싸울 뻔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당당하게 담배를 피고 다니는데 어디 가서 밥만 먹으면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다 이러면서 그냥 밥만 먹으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담배 한 개 피에 수명이 5분이 준다더라 그랬더니 야 그거 다 합쳐봐야 평생 따지고 보면 몇 년 안 돼 이러면서 몇 년 일찍 죽겠다는 그런 심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성경 최근에 17번 읽고 이제 18번째 읽고 계시는 김명욱 성도님도 왕년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이야 뭐 다 끌고 그냥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있지만 마약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중독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거 다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사실 뭐야
민영이 사랑하니? 대답이 참. 민영이는 사랑해? 네? 왜 결혼했어? 네? 사랑하면 다 결혼하는 거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애따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이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지. 우리나라 이 음주 문화는 실질적으로 음복이라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내놓고 술을 마시는데 복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에게 내가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에 그저 저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처럼 술, 포도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하는 거 가지고서 여기서 그대로 했다가는 이 나라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번역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죠. 천주교에서는 술과 담배 제사를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나라 들어와 보니까 이거 아니면 아예 그냥 씨도 안 먹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또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계속 그걸 더 추구하고 더 추구하고 더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즐거운 생각은 인생은 아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떻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역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월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듯이 정말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인생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착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저마다 어딘가에 몰두하게 됩니다. 제천역에 내리려고 하고 원주역에 내리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목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 둘째는 망령된 사람, 셋째는 어리석은 사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지식과 지혜를 끝없이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정말 힘든 인생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또 과학계에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단한 이론들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인생을 어처구니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고 한다면 재미를 쫓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조차도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가슴이 뻥 뚫려. 스트레스가 확 날라가.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웃었던 일밖에 기억에 남는 일이 없겠죠.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만난 족들 중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천국은 자고 깨면 좋고 자고 깨면 좋고 그렇게 좋기만 한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좋은 데지 어쨌든 그랬더니 그럼 난 지옥 갈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천국은 너무 심심하다. 지옥은 스릴이 있지 않느냐 이거.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유행을 했느냐면 이제 지옥 여기저기 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방에 갔더니 오물이 잔뜩 있는 방인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오물에 머리를 내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제 유머가 떠돌아다니고 있던 시절이었었어. 그러니까 난 그 똥통에 빠지더라도 담배 피는 그 지옥에 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마귀가 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마귀가 뭐라 그랬게요? 자 이제 휴식 끝. 500만 년 동안 잠수. 그래서 똥통 숲에서 500만 년 동안. 근데 그런 뭔가 좀 변화가 있는 삶이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초파리 한두 마리씩은 키우시잖아요. 혹시 초파리 없는 집 계세요? 초파리가 뭔지도 잘 모르시나요? 초파리 트랩인데 컵 같은 데다가 이제 식초에 설탕에 해가지고서 막 이래 섞어가지고 그 위를 비닐로 딱 막아놓고 빨대를 이게 이제 뚜껑인 빨대를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땐 냄새 맡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이 구멍으로 못 나오고 이제 벽으로 쫓아다니니까 저기 빠져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져서 저런 식으로 초파리를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이 달콤한 냄새를 맡고 찾아드니 파리들이 결국 그 빨대를 통해서 컵 안으로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파리는 이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저는 이를 딱 보고 그냥 벽에 붙어있는 녀석들이 있으면 막 흔들어가지고 빠뜨려버려요. 결국에는 거기서 버둥버둥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죠.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 가운데 하나가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 같아서 그 쾌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쾌락을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찾아다녀야지 되고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쾌락이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 성적인 타락과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도박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정말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도박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마약에 빠진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마약이 주는 그 환각에 사로잡혀서 얼마 전에도 마약 때문에 교통사고로 여자를 쳐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부지런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그 낙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착점이 정해져 있는 인생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유형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합니다. 이들은 인생을 어둡게만 보고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도 심지어는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놓고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비관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주의도 비관주의도 아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일까?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오늘 놀고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금하지 않고 다 해보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냥 마지막이고 종착점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애벌레도 여기 이제 앞에 이게 보면은 달리아도 잎사귀 갉아먹고 또 뭐 막 잎사귀 갉아먹는 애벌레들이 있어요. 요새는 조그만해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저것이 좀 먹고 이파리들 많이 갉아먹고 난 다음에 찾아보면 둥둥한 녀석들이 줄기 같은데 나뭇잎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까만 놈도 있고 초록초록한 놈도 있고 어쩌면 또 초록초록한 놈은 색깔도 이뻐 보이는데 벌레라고 잡기는 또 좀 꺼림직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이 그냥 이파리만 갉아먹고 그렇게 애벌레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고치를 틀고 그 안에서 숨어 있다가 나방이 돼가지고 후루룩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애벌레 때는 이파리가 먹이였었지만 이것들이 나비가 되고 나면 먹이가 이파리가 아니고 뭐예요? 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애벌레 때는 땅을 기어다녔지만 나비가 되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고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절망이나 공포가 아니에요.
죽음은 끝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게 목사가 죽는다는 것을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에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됩니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는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반드시 구원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의구원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순례자,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어느 한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자 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영원히 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쾌락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있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이제 그냥 내가 돌아가야 될 본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지.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공고한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드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이때까지 가지고 계셨다.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항상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민했던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저희들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제는 끝내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